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은 17절부터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는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고 이때가 마침내 오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12절에 기록되었듯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슬퍼하지 않으셨다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인간적으로 슬퍼하셨고 또 안타까워하셨지만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구절은 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기다리신 이유는 뭔가? 세례 요한이 잡히기를 기다리신 것.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다?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감으로써 그 체포가 율법 시대의 마침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형태를 상징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였죠.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은 율법과 구약으로는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씻을 수 없으니 내 뒤에 오시는 어린 양만을 따라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은 구약과 율법의 저주와 사망이라는 어둠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중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 낯선 사나이 예수가 불렀을 때에 생업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순종의 능력보다 그거보다는 제자들을 따르게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또 우리를 끌어당기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도 열매인 것이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또 그러한 고백과 또 그러한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능력의 그 인격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견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티끌과 같은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흑암에 앉아 죽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순종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임을, 그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버렸다리 돼 있죠. 뭐 우물쭈물한 것도 아니죠. 곧 버렸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곧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존의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죽음에서 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곧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서서히 죽은 자가 서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곧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산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서히 성숙해 나가는 그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실존이 일단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옛 생명을 규정했던 또 내가 주인 삼았던 그물과 배와 세상 아버지라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아버지요 구원자요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물도 버리고 또 배도 버리고 또 아버지까지 버리죠.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이 속세를 버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이처럼 옛자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금 그 껍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배로, 그 그물로
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껍질의 자리, 즉 그물의 자리, 배의 자리, 그 속세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새로운 차원의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껍질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돌아가 있는, 이전에는 그 껍질이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껍질로 돌아가서 이제 그 예전의 껍질들이, 그 배가, 그 그물이, 그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된 자로서 기존의 그 껍질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초청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 껍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고 또 부서지고 새로 지어지는 그러한 껍질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즉 껍질의 자리에 회복의 소명을 품고 다시 보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다시 주님의 그 껍질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적인 종말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부르신 곳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실존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어둠이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세례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땅끝인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이 껍질의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비치는 그 빛을 이 껍질이 보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다시금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